우리 아마 박 사모님께서는 이제 저희가 이 통성경이라는 거를 같이 읽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해가 적으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1월 1일부터 요 이 땅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 하, 오늘이 4장이었나요? 5장, 4장 5장, 여기까지 사무엘 상, 아하 죄송해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진도가요 사무엘 하까지 왔어요. 믿어지세요? 지금 4월입니다. 와, 이게 뭐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너무 빠른데 어쨌든 오늘 그래서 제가 한 주 또 저희가 부활절 지내면서 이 흐름이 조금 이렇게 끊어진 것도 있고, 또 주중에 우리가 다는 못했지만 또 우리 길라잡이 모임도 하면서 이제 제가 그런 인식이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흐름이 좀 못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것을 지금 안 하시는 분도 또 오셔서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설교 시간에 막 성경 구절 여기저기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본문에 강의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은 좀 잡다합니다. 죄송, 하나님 말씀 보고 잡다해서. 그런데 여기저기 이렇게 막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좀 맥을 잡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좀 주목해 주시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뭐고 핵심이 뭔지를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정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를 한두 개 받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마치 중세 천년의 어두운 시기처럼, 그죠? 사사기가 말하자면 다크 에이지죠. 몇 년이죠? 한 몇 년? 350년. 한 350년 동안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겠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그대로 가는 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교회의 본분이거든요. 근데 사사 시대 때는 그게 워킹이 안 됐다는 거예요. 쥐들 멋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런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제사장 나라가 특성이 없어져 버린, 워킹이 안 되는 요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게 350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그런 시대 문맥에서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한 번 더. 뭐냐면 제사장 나라라는 말, 우리가 사실은 저도 통성경 이거 읽으면서 계속 많이 쓰게 되는데, 참 뭐 우리는 주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신학교 때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 신학자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냥 선택 과목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것만 한 학기 동안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조 박사님께서는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 단계를 성경 그냥 구약의 용어로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죠. 예표죠.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특별히 제사장 나라가 뭐냐, 제사장 나라가 뭐냐, 이거를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갑시다. 이미 지났지만 출애굽기 9장 4절부터 6절 한번 띄워주시면 보세요. 요것만 딱 이해하시면 이게 제사장 나라구나, 여기 딱 알 수 있어. 정리가 딱 돼요. 그냥 요 절도 외워보세요. 출애굽기 9장 4절 6절. 출애굽기 9장 어떻게 돼 있죠? 제가 한번 읽으면서 눈으로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출애굽.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업어가지고 홍해를 건너셨잖아요. 이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애굽.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뭐죠? 구속. 유월절 어린 양, 그다음 홍해 도하, 출애굽. 이건 뭐죠? 구속.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구속된 백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구원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5절에 가면 그 다음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는데 5절은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걸 제가 얼만큼 많이 강조했는지 여러분 마음에 기억되시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 그게 제사장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를 성경과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대로 지키는 게 사는 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6절. 너희 그러면 구속받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한 대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6절에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돼.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컨셉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 말씀하고 그 다음 베드로전서 말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게 두 커다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죠. 이해되시죠? 구속받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은 역할이 뭐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역할. 그죠?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껴서 제사장들로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는 미션,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든 선교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사장 나라가 지금 350년 동안 작동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배경이에요 지금. 그게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출애굽을 구속이라고 말했을 때 이걸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뭐예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게 출애굽기 아까 말씀드린 9장 4절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함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행해라.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실천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남기신 계명 하나예요. 서로 사랑해라. 교회는 사랑의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 여기서 사랑이 폭발하잖아요. 그럼 전도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 팀처치가 사랑이 폭발하고 이 주님의 계명을 받들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으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이 교회에 와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립니다. 여러분.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좋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지금 우리가 함께 봤던 출애굽기 9장 4절부터 6절에 제사장 나라가 작동이 안 됐던 350년의 어두운 시대를 넘어서 이제 사사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택해서 다시 제사장 나라가 워킹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게 사무엘이에요. 근데 일단 거기 가기 전에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 9장 4절하고 정반대. 출애굽기 9장 4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너희에게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누군지 뭘 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게 제사장 나라의 가장 기본인데 지금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무슨 시대예요? 다른 세대, 즉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대부분 성경에서 해석하기를 출애굽을 말합니다. 놀라운 구속의 역사. 이거를 사사시대의 그 다음 세대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았으니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작동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바로 그런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세대가 그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거였는데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뭐였죠? 엘리의 두 아들이 그죠? 신앙적으로 타락한 모습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막에서 간음하고 그리고 제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제사물들을 강탈하고 악하게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는 그러니까 그 선지자 엘리 선지자 영적 리더의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여기 2장 사사기 2장에서 말했던 그 세대의 대표적인 모습을 그 두 아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기 시대를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와중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준비시켜 가지고 사무엘상 2장 35절로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신 것을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를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가 말하자면 엘리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그 엘리 가문을 폐하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이 새롭게 택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그 사독 가문의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을 일으켜 가지고 그 뒤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을 말해요. 그 다윗과 함께 영적 파트너가 돼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 즉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 가지고 다윗과 함께 즉 제사장과 왕이 신앙으로 결합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정을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왕으로 세우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새롭게 충실한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장 그룹과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결합해서 왕권이 있는 제사장 나라 이런 아주 독특한 하나님이 다스림이 왕은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430년의 애굽 포로 시대를 끝내고,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세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만나 세대. 이런 영적인 부흥을,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세운 세대가 만나 세대라면 350년 동안의 어두운 사사 시대를 종결하면서 미스바 세대를 일으켜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사무엘이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무엘의 미스바 부흥 운동을 통해서 거기서 강력한 영적인 세력들로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 그리고 특별히 다윗,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각성하고 부흥시키고 개혁시켜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제사장 나라, 그 나라가 작동되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요런 거를 우리가 사사기 지나서 사무엘 상에서 읽었던 겁니다. 조금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을 통해서 리셋이 되는 거죠. 리셋 아시죠? 뭐 이렇게 뭐 전기 장치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잘 안 돼. 이게 워킹이 안 돼. 여러분 대부분요, 핸드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대부분 기계들이요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큰 고장이 아니면 리셋을 하잖아요. 그럼 작동이 됩니다. 뭐가 잘 안 되면 그냥 스마트폰을 완전히 꺼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키면 작동이 됩니다. 그게 리셋이에요.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무엘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첫 번째 꼭지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 잠깐 놓고 이제 한번 편하게 우리 문맥으로 한번 와볼까요? 지금 우리 시대. 여러분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이 땅에서 더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은 없겠죠? 제가 저희 이난이한테 아들아, 아빠는 인생의 전반전을 좀 골을 많이 못 넣은 것 같다. 전반전은 좀 많이 실패한 것 같았다. 근데 내가 지금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데 아빠가 좀 역전 골을 넣을 것 같아. 아직 나는 역전시킬 거야. 내 인생의 후반전에는 골을 더 많이 넣을 거야. 너는 아직 전반전도 안 됐으니까 아빠처럼 실패하지 말아라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잘 드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여러분 지금 인생의 후반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후반전이에요. 역전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후회가 많고 아쉬움이 많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더 잘 했어야 되는데 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 저 역전시키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인생의 전반전에는 골도 많이 먹고 페널티킥도 당하고 지고 있었는데 제가 죽음의 침대에 이르기까지 남은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 제가 골을 많이 넣게 해주세요. 역전시키게 해주세요. 멋지게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웰빙보다 더 좋은 게 뭐죠? 웰다잉.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How to live. Live creatively. Die gracefully.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하나의 표어였대요. 창의적으로 살고 은혜롭게 죽자. 야, 저는 이 사람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는데 참 대단하다 싶어요. 여러분 창의적으로 멋지게 살다가 은혜롭게 죽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살아야만 하고요. 더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있죠? 내가 못다한 일들을 내 자녀가, 내 자녀 세대가,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내 손주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그들에게 어떤 이 하나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 뿌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는 얼마나 더 큰 사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적용을 해보자면 이 시대에 미스바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좀 크게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 싫으세요? 네. 저희 아멘을 강요하는 걸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미스바가 지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 노트를 해봤어요. 우리 문맥으로 말하자면 소칼 OC 제너레이션, Southern California Orange County Generation. 와, 할렐루야죠.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가 섬길 다음 세대, 우리 VICC가 섬기는 다음 세대, 그들이 그죠? Southern California Orange County Generation. 그것도 정말 거룩한 백성들로, 부흥 세대들로 각성되고 변화된 다음 세대들로 불꽃처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사명이 저희 세대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사랑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모를까 살아계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진짜예요. 성경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다윗 얘기를 조금 오늘 읽었으니까 다윗과 제사장 나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 미스바 세대의 연장선상에서 사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더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죠? 우리가 지금 다윗을 읽고 있죠. 근데 다윗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성경신학자들의 통찰은 다윗 그러면 그냥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중요한 것은 다윗 자체도 매력적인 인물이고 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너무 풍성하게 다윗과 같은 특성을 지닌 다윗의 더 퍼펙트한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혈통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 때문에 다윗이 중요한 거지 다윗 자체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 존경스럽죠. 다윗을 보면. 오늘도 우리 사역자들 아침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나눴는데 다윗이 참 멋있어요. 품이 넓은 사람이. 품이 넓어요. 이 사람 참 넓다. 그게 10년 동안 추격당하고 10년 동안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저는 그 고난이 다윗의 마음의 커패시티를 넓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고난, 실패, 우리가 잘못해서 당한 걸 수도 있지만 어려움, 고통, 망함, 뱅크럽 이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바로 서잖아요. 그러면 옛날의 실패와 옛날의 고통과 옛날의 모든 어려움들이 지금과 미래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양약으로 사용해요. 그거를. 이게 참 놀랍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재해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다윗이 세워지기 전에 슬프게도 사실 하나님은 왕정을 원하지 않으셨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 참 씁쓸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 사무엘이요 우리도 저기 다른 나라들 왕들처럼 우리도 강력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원한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의 마음을 판단하신 거냐면 얘네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거를 허용을 해. 하나님 기분 나쁘시고 화가 나시는데도 이 백성들의 말을 허용을 해. 이 말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허용적 작정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거를 허용하셔서 뭔가 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도 허용하시는 거죠. 결국 그 이루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불손한 동기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예고도 하셨어요. 야, 너네 그래, 내가 왕 세워줘.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연약하고 불완전한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런 고통 속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간이 다스리는 이런 나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제사장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열망, 그리움, 그런 거를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을, 그런 거를 기대하시면서 이것을 허용하셨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구나,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보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고 편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더 완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복되다는 것을 그 왕들의 어떤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그러면서 이제 다윗으로 가는 건데요. 이 다윗의 생애, 그의 신앙을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용하셨나, 왜 이것을 허용하셨나 하는 그 뒤편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13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서 첫 번째 왕의 이 사람은 사울이죠, 그죠? 이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 당신의 날은 길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 그룹,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제사장 나라를 이끌 제사장 그룹을 택하고 이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사울 같은 왕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제사장 나라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왕이 아니라, 다윗의 특성은 뭐였죠? 우리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배받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될 거 아니겠어요? 왕정인데 이 왕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월킹이 되는 거죠. 왜? 좋은 제사장들이 있고 충실한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왕이 있으니까 왕정은 왕정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는 왕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 왕국이었다는 거죠. 물론 죄도 범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오늘의 메시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 많이 듣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그게 오늘 가장 핵심인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건 이제 사울인데, 근데 결론은 뭐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다윗의 중심. 이게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heart, 혹은 뭐 spirit, 하여튼 인간의 가장 본질, 핵,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이걸 우리가 중심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예요. 자, 그러면 한꺼풀만 더 들어가 보면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구약 성경을 제가 연구하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런 인물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제가 지칭했던 게 뭐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 가실게요. 다윗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적 용어로 요런 자다라고 가장 잘 표현한 말을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God fear. 요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샘플입니다. 그게 그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고 하는 게 뭐냐를 성경에서 몇 가지만 한번 예들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 다윗을 한번 이제 다윗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중심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과 대결했던 그걸 보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이게 다윗의 중심. 이거 뭐죠?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중심.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죠. 다윗은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다윗의 무기가 뭐죠? 물맷돌. 이게 말이 돼요? 딱! 그 다윗이 물론 연습을 많이 해갖고 다윗이 마친 거지만, 그죠? 하나님이 죽게 한 거죠. 어느 목사님이 웃긴 그 얘기 많이 하시는데, 골리앗이 투구를 썼는데 하마터면 멋내려고 여기만 요렇게 철을 안 하고 요렇게 팠다는 거예요, 투구를. 근데 거기에 꽂혔다는 거예요. 바로 그 투구 멋내려고 가운데 이마박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파놨던데 거기를 정콩으로 다윗이 맞힌 겁니까? 맞힐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박히게 한 거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후반전에서 골 많이 넣으려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물리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면 신뢰. 두 번째,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다윗의 범죄 아시죠? 신복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한 간음과 살인의 범죄. 다윗의 가장 소문난 범죄, 다 드러난 범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다윗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죠? 깊은 회개, 정직함, 뉘우침, 눈물로 자신의 요와 베개를 띄웠다. 진짜 그랬겠어요. 근데 그만큼 울었다. 그 뭐죠? 솔직한 거예요. 죄 졌어? 솔직해. 여러분, 죄 지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인간도 죄 지면 서로 잘못하면 미안합니다. 곧바로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납니다. 사실 대부분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죄 졌어요? 잘못했어요? 전반전 막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실하게. 그게 다윗에게 있었던, 말하자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리셋 버튼입니다. 리셋 버튼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는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자유하지가 못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리셋됩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다윗의 태도. 여러분, 이게 뭐였냐면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이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2번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면 내가 죽일 수 없다. 내가 충분히 죽일 명분도 있고 죽일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중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한다. 여러분, 인생의 성경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이난희 때 보냈던 메시지예요. 야,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그러면 성공합니다. 저는 이 다윗이 너무 멋졌어요. 야, 이 사람 참 넓은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사울의 군대 장관까지 존중해 줍니다. 다윗이 처리하지 않아요. 오늘 게 우리의 본문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처리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이런 커다란 3가지 사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전쟁, 회개하는 다윗의 중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안 하는 이 순종, 그죠? 신뢰, 회개, 순종, 신뢰, 회개, 순종,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합한 자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든 뭘 가졌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승리했다, 너는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3가지 원리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순종.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과 메시아입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하를 읽어나가겠지만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께 적용해보고 마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윗 계통으로 오시고 다윗이 그림자로 보여줬던 여호와 경외함을 천년 후에 오셔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윗처럼 죄짓고 정치 행위를 하고 인구 조사를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이런저러한 인간 왕의 특성, 인간 왕의 실수와 실패와 범죄 같은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다윗의 완성으로서, 메시아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완성해서 지키시고 사셨던,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모든 예언들을 그의 33년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던 다윗의 완성판, 다윗의 실체,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출애굽한, 홍해를 건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를 신뢰하고 이 예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이 예수가 원하시는 것을 행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 승리하지 않을까요? 손흥민이 한 골 넣고 4골 어시스트 했나요? 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 열심히 공격 포인트를 쌓읍시다. 어시스트 많이 해주고 골도 넣고 승리의 트로피를 우리의 죽음의 침상에서 우리의 트로피를 쳐 올려 들면서 하나님, 이거 제가 잘해서 트로피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승리입니다. 이 아들들, 이 자녀 세대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된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죽음의 친상을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